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9절 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앞선 자들에게 교훈하면서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근신할 것을 권면했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거룩한 행실을 할 것, 모함하고 비방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 것과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했고요. 오늘은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도에게 교육할 것을 말하지 않고 늙은 여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앞절에서 본 것처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칼로스는 아름다운 것들의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세월의 연륜을 쌓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자신의 거룩한 행실과 선행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적용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선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것들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저의 삶이 일치하는 실천적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그런 교훈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교훈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3절에 나오는 늙은 여자들이에요. 문맥상으로는 딸이나 며느리와 같은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을 늙은 여자들이 맡아야 하는 것을 시사하지만, 젊은 교육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젊은 교육자인 디도가 직접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건전한 가정교육을 통한 기독교 윤리의 전수라는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훈화대 그랬는데, 교훈화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소프로니조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거 딱 한 군데 나와요. 문자적 의미는 고치다와 교정하다 또는 온전케 하다인데, 이곳에서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6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자기가 남편을 사랑해야 가르칠 수 있겠죠. 자기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면서 며느리에게나 딸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딸에게, 며느리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교훈해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 이것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함으로 나타나고 표현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희생해요. 반면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6번째 나가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신중하고 근신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신하는 것은 2절에 나온 늙은 남자들에게도 요구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개역 한글 성경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꼬리 같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삼가는 성도가 아름다워요. 다툴 때 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참 보기가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지 않고 참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순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순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그노스인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 이는 정절을 지키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 나오는 단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인의 악평 디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가 얘기한 그것에 비춰볼 때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의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집안을 잘 돌보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가사를 돌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남편의 아내와 자식들의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자기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방종한 생활에 빠지거나 이웃집으로 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런 여자들에게 가정을 충실히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일을 돌보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하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RSV에서는 선하며를 아가도스를 이거 친절한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상냥하고 친절하면 그 여자의 내면적 아름다움은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말씀은 남을 도우며 친절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대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선한 것일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아까 말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덕목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의 권위에 자율적으로 순복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은 남성과 여성이 주 안에서 평등하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자는 아랫사람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자제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평등과 함께 서로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덕목을 내가 실천하면서 교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4절부터 열거한 덕목들이 성도들에게 제시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인 젊은 여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각자의 본분을 잘 이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아무개 봐라. 예수 믿고 싶은지. 옆집의 아무개를 봐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하고는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섬기면서 이거를 서로 좀 눈치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눈치가 나를 위한 눈치가 아니죠.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러한 눈치를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이러한 평범한 일을 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교훈을 늙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늙은 사람들이 바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동안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로 훈계를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 이 말씀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면서 서로를 피차 섬기면서 눈치 보며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삶 저희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